오늘은 신명기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서는 문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5절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는 말에서처럼 십계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번째 계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가 동기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반면 신명기에는 조금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동기가 구원 동기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10번째 계명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재산보다도 아내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기보다는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기 직전에 행한 세 가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 동안의 죄악을 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모세는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 2월 20일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약속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배나 많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배나 많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1000배나 많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38년 8월 1일 오하이오 클레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공립학교에 다녔고 18살에 커머셜 내셔널 뱅크에 취직을 합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1862년 24살의 나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1863년 5월에 존 세브란스를 낳습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그의 은행에서 유전 사업을 위해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1864년에 세브란스는 펜실베니아에서 오일 탐사와 석유 정제 사업을 혼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큰 부자로 그 회사를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자인 플로렌스와 지혼을 합니다. 그런데 플로렌스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녀의 유산이 세브란스에게 넘어와서 세브란스는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가 1904년에 4만 5천 불을 헌금하여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 세워집니다. 2006년 미국 세브란스 가문의 순자산은 305밀리언 달러, 3억 500만 불이나 됩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기부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1000배나 넘는 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되어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1000배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축복 기도의 결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희생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놀랍게 성장을 한 것은 120여 년 전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4만 5천 불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이 거두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로와 세브란스와 같은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를 공부합니다. 하나님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1000배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모세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성도들에게도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희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셔서 예일교회에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